이 시간에는 메시지 8번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에 대한 6번째 메시지, 주로 로마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세 중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세 중점 로마서 1, 2, 3번에 지금 안배되어 있는데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시고 로마자 1번, 2번, 3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번식 6번, 로마자 1번 일곱 집사를 세움, 로마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로마자 3번 유대 종교인들의 박해가 심해진. 사도행전은 어떤 이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수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렇게 6장에서 6집사를 이렇게 7집사를 세우는 문제,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심오한 공과가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로마서 1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7집사를 세우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한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6장 1절을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장인의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한 방면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방면의 유대인들은 본토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오늘날 이스라엘 말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자, 나중에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혹시 내가 놓칠까 싶어서 미리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먼저 펴보십시오. 9절. 그때 자유민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의 각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이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 구절에 보시면요, 그 자유민을 얘기하죠. 자유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의 회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으로 앞으로 와 보십시오. 2장. 이 장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렘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니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읽고요.
지도를 제가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펴보시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저 뒤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 과거를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 아닙니까? 학교에서 지도를 이렇게 좀 다루고 이렇게 역사를 좀 다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지도를 이렇게 그릴 줄도 알고 볼 줄도 아는데 당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에 있는 이 명칭 또 신약에 있는 이 명칭들이 나올 때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대간절 오늘날 이렇게 어디 지역인가 이게? 형제님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 어디 딱 터키 어디 딱 이렇게 찍어지나요? 안 찍어지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오늘 직업병이 도저히 이렇게 발동했습니다. 뭔가 오늘 메시지는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다루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이 지도에 대해서 또 성경의 이 지명에 대해서 형제자매들 좀 심어줘야 됐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좀 지도 공부를 좀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2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때 우리 박영래 형님을 통해서 이제 구글 지도에서 현재 지금 세계 지도에 나타나는 현재 지도입니다. 그 현재 지도에다가 제가 글씨로 지금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과 아까 방금 6장에 있는 그 지도에 나타나 있는 그 신구약에 있는 명칭들을 여기다 이렇게 덧입해 놨습니다.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현재 어떤 지역에 옛날에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이구나 하는 걸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9절에 바델은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델은 잘 안 나타나. 그 다음에 메대를 보십시오. 메대는 오른쪽에 그 보면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이란 북쪽에 메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람 사람이 있었죠. 그 자그로스브 산맥 밑으로 보면은 거기에 엘람 지역이 있어요. 그러므로 메대와 엘람 사람들은 오늘날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제 시원해지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메소포타미아는 좀 왼쪽으로 오면은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라크에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그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이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메소포타미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대는 왼쪽으로 쭉 와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지중해 그 시리아 있나요? 그 밑에 레바논이 있죠? 그 밑에 이스라엘 있죠? 그 이스라엘하고 요단강 그 사이에 보면 그게 다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는 어디로 찾아 올라가야 되냐면 시리아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오늘 그 터키 땅인데요. 터키 땅인데 오면 오른쪽에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도는 그 갑바도기아 위에 흑해 연안을 따라서 본도가 있고요. 왼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아시아가 있을 겁니다. 아시아, 그 부르기아가 있고 그 아시아 있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는 밑에 터키라고 하는 써진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이집트는 쭉 밑으로 내려와서 홍해 옆에. 그건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는 그 리비아 있는데 오른쪽에다 그 구레네라고 했는데 그게 좀 표시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 어디냐면, 그 리비아의 옛날 수도인 여기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리비아 수도인데 오늘날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이쪽에 여기가 이게 잘못 표시돼서 여기가 지금 옛날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다시 알려드려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잘못 표시했는데 여기 구레네, 여기가 구레네가 아니고 요 왼쪽 끝자리 왼쪽 끝자리에 뻘로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오늘날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가 여기가 옛날 구레네 지역입니다. 어디까지 찾았죠? 구레네 찾았죠? 그 다음에 그 리비아 여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그 리비아의 그 여러 지역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유대로. 그 다음에 로마는 저 위로 바로 올라가면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면 크레타 섬 있죠? 그리스 밑에 보면은 그 크레타 섬에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셔서 9절, 6장 9절. 찾으셨습니까? 아까 구레는 찾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알렉산드리아. 9절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거기 이집트 맨 위에 보면 고센 지방이 있고, 고센 지방 왼쪽으로 알렉산드리아 표시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그 터키 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갑바도니아 밑에 길리기아가 있죠?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성경은 6장 1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런 개념을 두시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보십시오.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즉위해서 이렇게 팽창된 나라를 갖게 되고요.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두 아들을 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인데 둘이 이렇게 나눠져서 북왕국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있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 북쪽, 터키 남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 세력에 의해서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722년인가? 그때 이렇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멸망하면서 북왕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땅으로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이 사마리아다 전부 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렇게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남쪽에 이렇게 남아있었던 이 본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취급을. 자, 이제 좀 배경이 이해 가시나요? 네. 나중에 바벨론이 침범해 와가지고,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사람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침범해 와가지고 또 이 사람들 전부 다 온 땅에 흩어버렸고, 나중에 헬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대왕이 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상당히 큰 땅을 차지했는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까 방금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까지 이렇게 하는 지중해 연안에 막대한 이 영향력을 미칠 큰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또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리비아에 있는, 그 다음에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다음에 이란 메데와 이렇게 엘람 땅에 있는, 그 다음에 저 터키 땅에 있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한 2, 30년 살다가 1세대 같으면 돌아왔으면 자기 말 안 잊어버렸겠죠. 2세대, 3세대, 4세대 한 몇백 년이 흘러오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자자손손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3대가 지나가면 3대는 절대 한국말 안 합니다. 네. 우리 손자는 열심히 지금 한국말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2대, 3대 가면 절대 한국말 안 할 거예요, 애들이. 한국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혈통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리비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집트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을 헬라 사람들이 통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헬라 말을 가지고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오순절 때, 사도행전 오순절 때 이 유대 이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모였는데 본토의 그 남유다에 주로 이렇게 본토에 남아있었던 이분들은 주로 거기에서 이제 지켜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자기 본토 유대 말,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 그게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데 다른 데서 이제 이주해온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제 본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와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나서 전부 다 말을 했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주로 헬라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아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집회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 전통 음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터키 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쪽에서 온 자기 해당 만들어 놓고 그쪽에 자기들끼리 해당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토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 안 해. 그래서 아까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 불평했어. 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요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아멘. 재밌나요? 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교회 생활에는 반드시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사도행전 시초에서, 교회 생활 시초에서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방금 전 시간에 다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여기에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성령을 속였죠.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단 말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그리고 교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오른쪽 관주를 보시면 5장 11절에 그 관주를 보시면 거기에 11개인가 14개인가 그 관주가 있는데 교회에 관한, 사도행전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항목이 거기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관주를 자매님들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시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관주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그 교회가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 관주를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이걸 공부해 보면 교회가 결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결코 이 교회가 어떤 조직이 아니고 결코 이 건물이 외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자님들, 우리 회복력은 결코 값싼 책이 아닙니다. 결코 값싼 책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한테 이렇게 새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회복력 하나 선물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닫아 놓을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님들께 권면합니다. 절대 회복력을 줄 때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가볍게 줘서는 안 돼요. 이 귀한 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향 친구한테, 흑산도 친구가 서울에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가만히 보니까 교파 집사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걸 하나 선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내가 점검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 어디까지 읽었냐? 다 읽고 나면 내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다 읽고 나면 나. 왜? 읽어야 말이 통하니까. 우리 회복력은 값싼 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이 좀 교회 생활 안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죠. 소외당하고 있어. 이게 교회 안에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른 보면 언어 문제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렇게 미국을 요즘은 간지 오래됐습니다만 1년에 한 몇 차례씩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나면 미국 형제님들 보면 반갑긴 한데 가서 How are you? Fine, thank you. 그럼 뭔 말 하면 이게 안 들려. 그 얼굴이 후끈해지고 겉으로는 아는 척하고 끄떡끄떡 하지만 속에서는 아이 뭔 말하고 있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모릅니다. 이 언어 문제가. 그러니까 집회 마치면 빨리 만찬 집회 마치고 신년 집회 하는데 한국어 있는 데로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한국어 모임, 차이니스 모임, 스페니시 모임, 그 다음에 잉글리시 모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회복안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 문제로 인해서 이 종족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를 초월합니다. 종족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이 언어 문제, 이 종족의 문제는 창세기 11장에서 그 기온이 바벨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내려왔는데 오늘 오순절 때 이 한 성령 안에 침례받고 나서 몸이 산출됐을 때 바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 안에서 바로 오순절 때 이런 성령에 의해서 산출된 교회가 어떻게 한 인격을 실현해내는가를 잘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어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서 전혀 소통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달콤합니다. 형제님들 만나보십니다. 또 대만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께 와서 우리를 돕고 있고 또 우리도 가서 이렇게 늘 우리는 대만 형제님들께 도움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만 형제님들 가서 우리를 만나보면요. 대만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배웠는가 하고 가면 안방 내주는 거 배웠어요. 이불 빨아서 새 이불 만들어가지고 잠재우는 거 배웠어. 아침에 삼계탕 끓여서 대접하는 거 배웠어. 그래서 한국 형제님들이 방문하면 한번 애찬을 한다면 250까지, 300까지가 지금 진열돼.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개수한테 거의 똑같은 게 많아. 근데 처음에 겉에서 보면 입이 쫙 벌리, 우와! 우리는요,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방면에 우리는 때만 있는 사랑스러운 형제님들, 앞서가는 형제님들에 의해서 이 사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몸 안에서 인간의 미덕을 표현되는, 신선 속성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런 표현이 대만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런 이 언어 문제, 이 종족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5장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는요. 사람이 손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자님들, 오늘 어떤 사람이 우리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돌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을 오늘 쉽게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해요. 쉽게. 그리고 내가 금방 이렇게 해결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주님의 주권에 맡겨놓는 게 훨씬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 상처를 다뤄놓으면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덧날 수 있어요. 때를 조금 기다리면서 주님 주권에 맡겨놓고 보면 주님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신선이란 치료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비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이란 집사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3절 4절까지요. 형제님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골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멘.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이 중심적인 일인가, 그리고 무엇이 부차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또 의자를 깔고 안배하는 문제, 또 뭐 집회를 안배하는 문제, 우리 자매님들은 주일날 애찬을 준비하는 문제, 뭐 또 소그룹 집회, 기도 집회, 또 사람을 가서 양육하는 문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말씀을 전담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는 일, 이 일이 음식을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뭐 요즘에 날씨 좀 서늘해지니까 좀 괜찮겠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 한여름에 온도가 30도 몇 도가 오르내리를 할 때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애찬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성도들 접대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형제님들 한번 해보시지.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우리 자매님들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하는 일이 가볍지 않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마음먹고 이렇게 접대를 하려면 그냥 평소에 있는 집 흩어진 그 상태로 못 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집안 가구 다 살피고, 그 다음에 음식 다 메뉴 짜고,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하고, 갖다 그 부엌에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조리해내고, 그 다음에 상 펴고,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설거지하고.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같으면 오면서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쫙 밥만 해놓고 얼른 먹고 또 취업벌은 괜찮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이 접시가 한두 개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그 힘, 그 역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에 분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맞죠? 아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었다가도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 안에 분배되면 우리 모든 피곤함과 모든 이 원망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폭발 같은 그런 능력의 영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말씀의 사역을 능력 있게 만들고,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고,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신원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기도로 까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여기에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플레레스인데, 이거는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형용사 형태는 뭔가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럴 때 그 충만하였다 할 때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플레루를 썼어요. 플레레스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플레레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표현되는 그 상태,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본질적인 성령이 충만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막 그냥 랄랄랄랄랄 하고 이런 외적인 어떤 그 뭡니까 방언하고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님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기를 갈망하시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갇혀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신선한 생명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한 방면에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철로를 깔아드리는 한 방면에 또 한 방면에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게 되고 영을 훈련하게 되고 영을 강화시킵니다. 영이 강화되고 영이 사용되고 훈련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영에 굴복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화된 영은 우리의 혼을 적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점점 이 영이 흘러 넘쳐서 이 생각이 생각의 영이 되고 우리의 감정은 영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의지는 영의 굴복된 의지가 되어서 우리 혼 안에 이 신성한 생명이 자라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혼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것을 신진대사적인 변화라고 얘기하죠. 한 방면에 신선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혼을 적셔가면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자, 교회생활 지금 10년 하신 분들 10년 전에 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처음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저는 2년 반. 거의 매일 베개를 이렇게 눈물로 적셨습니다. 이걸 역동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고 주님 앞에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한 바가지는 안 돼도 아마 한 종전은 아마 흘렸을 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세월을 지금 보내왔는데 지금도 보면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귀한 것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의 눈빛 말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코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광주에서 처음에 이렇게 24살 먹어서 봉사 시작했는데, 26 먹어서 봉사 시작했는데, 그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메시지를 전하면 자매님들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부끄러워서. 암 떼가지고. 숫대질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쳐다보고 저기 저 벽천장 쳐다보고 거기다 계속 메시지 한 40분, 1시간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눈 팍 벌리면서. 그런데 그 메시지 딱 전하고 나면 어떤 자매님들 와갖고 내 손 꼭 잡아서 형제님 오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해방했어도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은 저 지체는 언제나 바뀔까? 저 사모님은 언제 저 모습이 좀 바뀔까? 이 형제는 언제 좀 나를 안 괴롭힐까? 그 세월이 한 10년, 15년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 와서 한 몇 년이 지났는데 광주에서 있던 한 형제가 몇 형제들 같이 왔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 확 찔러 죽여버리고 너 죽고 나 죽으면 교회가 조용해지겠다.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교파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형제 부산에 왔어. 우리 광안리에 있을 때. 집사실에. 근데 그 형제가 왔는데 내 눈물이 쭉 나면서 형제를 안아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눈 녹지 녹아버렸어요. 그 깊었던 원망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나도 모르겠어요. 변화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광안리 시대를 접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대연동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이제 부산 시내 전체로 지금 퍼져 있는데 지금 내가 감히 내 양심에서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체도 내 마음에 걸린 지체가 없습니다. 어떤 지체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제 나 바라보는 눈이 좀 이상해. 늘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 눈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충만해져 가는 비결은 바로 기도로 까는 것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여기 본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이요, 음식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눠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일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 손 안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네. 반드시 다른 지체들에게 일이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산교회 보면 요즘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세미나 시작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나이 든 형제님들이. 지금은 40대, 50대에 돼 있는 우리 박 형제님, 우리 남 형제님, 또 우리 최 형제님, 오 형제님 얼마나 잘 자라 있어요. 아멘 안 됩니까? 아멘. 이제 오늘 바로 전 시간에 30대 우리 박영로 형제님, 또 우리 박대진 형제님, 김신근 형제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서 또 했잖아요. 또 한 4, 5년 지나면 성숙에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부엌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일구에게 누가 요즘, 나 여기 있을 때는 우리 이영희 자매님이 하셨는데 요즘 이영희 자매님 계속 솥단지 이영희 자매님 지고 계시나요? 육구에게 우리 송자매님 하고 계시죠? 송자매님 계속 그것 좀 지고 계시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점점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배하고 분배하는 것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님 간증하셨는데 치프에서 주님이 일을 일으킨 다음에 상의로 이렇게 오치만 형제님 부르셨죠. 갈 때 네 형제님이 아주 쉽게 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일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가 49년도에 대만으로 보내실 때 이틀 3일 만에 바로 대만으로 이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상해의 일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형제님 오랫동안 사역하셨지만 미국의 어떤 일도 내 손에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이 이 형제님한테 교회 상황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거 모르는데 집사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프랑스 보레 형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유진굴 형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구에 가서는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봉사를 내 손에 좀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역은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내 1구역 저기 강화리에 있다가 여기 왔을 때는 우리 남행님한테 일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남의 집에 물어보면 남의 대답도 안 해줘. 누구한테 물어봐도 쉬쉬해버려. 나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손 안에 붙잡지 않는 걸 배우기를 배워야 됩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두 형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과 빌립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제 7장에 가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메시지입니다. 8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죠. 7명의 이 집사 부엌에 들어가서 밤낮 이렇게 봐하고 그다음에 갔다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안배를 했는데 스데반이나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형제님들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나를 뭘로 봅니까? 나는 에티오피아 저 내시를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복음의 이란 복음의 은사가 내가 있어요. 난 복음 전도자예요. 나를 뭘로 보고 저 부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밥하러 가는 겁니까? 땀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름다운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에 안배했을 때 거기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해서 여기 좋은 본을 남겨놨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가서 음식 봉사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어떠하면 곧 드러납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결국은 스데반을 보십시오.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사로 나오잖아요. 음식 공개했더라라고 하는 건 한 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건 한 장이 지금 안배되어 있어요. 따라 스데반은 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음식 공개하는 집사로 지금 기능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기능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기능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들 화장실 봉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 듣고 나서 이제 아멘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나한테 화장실을 네. 나 지금 이구에 가서 내 눈여겨보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귀한 형제가 하나 있어요. 네. 누구한테 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라고 봐요. 나는 오늘 그렇게 숨겨진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숨겨진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누가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화장실 봉사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그 형제 봉사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에서 내가 아주 감동이 됩니다. 아주 공급을 받아요, 내가. 아마 주님이 아마 그런 위임을 그 형제한테 준 것 같아요. 네. 자매님들, 오늘 자매님들 집에 가면 문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부엌, 화장실 곳곳을 뒤지면서 전부 다 청소하고 정리하죠, 자매님들. 이 목사님 그러시죠? 네, 그러셔. 근데 육구에 청소하고 집회소 가면 어떻습니까? 집회소 가면. 아니, 난 안 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임자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님, 육구역 청사부 집회소 가면 어떤 것들이 눈에 들어오냐고 말이에요. 아마 송자이면 다른 건 몰라도 육구역 지하실 딱 부엌에 들어가면 눈에 싹 들어올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우리 정자님 눈에는 이구역 저기 뭡니까? 이 그 부엌 싹 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 아마 김미랑 자매한테 들어와 있을 거예요. 뭘 말하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내 집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교회에 관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멘? 사실은 형제자매님들 내가 말씀드릴까요? 흔들었죠? 얼마 전에 흔들었잖아요. 내 11층 저기 온전할까요? 그때 5.8이 흔들렸는데 만약 6.8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5가 흔들렸으면 내가 거기 온전하게 있었을까요? 그럼 그 흔들려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게 내 건가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정말 양심에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 7 집사님들은요, 이 7 형제님들은 얼마나 달콤하게 이걸 받아들였냐면, 쾌히, 불평, 불만 없이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들은 알았어요. 생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그런 노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나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봉사할 때 지위관념, 위치를 던져버리고 다만 여기서 생명을 분배하는 형제들로 자매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내가 어떤 이구의 형제를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늘 주일날 내고에 가서 보면, 집회 맞춰 가서 보면 형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생명을 분배하는 봉사입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봉사. 이번에 보면 인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 7명 가운데 스데반, 당신이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를 해라. 빌립, 당신이 여기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인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봉사도 지위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명을 분배하는 노예들로 섬길 뿐입니다. 자, 로마서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여기에 말씀이 확장됐다고 했는데 이 확장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오늘 우리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한 사실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 종교인들의 박해가 심해진 A. 반대에 부딪히고 붙잡히.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과 큰 표적들을 행하였다. 아마 기이한 일, 큰 표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의할 거예요.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애원하고 방언하는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에요? 부수적인 일. 중심적인 일이 아니고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복 안에서 이걸 너무 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심적인 일을 관심해야 돼요. 중심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교회를 산출하고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예배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일. 이 일이 오늘 신약 경륜의 중심적인 일이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자유민과 자, 아까 여기는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10절.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12절.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끌어왔다. 13절.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겠다. 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거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요. 이제 이 유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해. 비겁해. 옆에 있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라고 그러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자 말하러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관습들을 거스르라. 율법을 거스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 심각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 시대를 마치고 은혜 시대로 전환한 신약 경륜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성전을 헐고 자기 몸의 확장인 몸된 교회인 산 성전을 이 땅에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물질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의 전통이 얼마나 신약 경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우리 개요를 보시면 반대에 부딪히고 붙잡히고 비번의 핍박자들의 참소가 있고 시대의 전환과 과도기, 오늘날의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원하시고, 외적인 물질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 전통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유대교를 산출했고, 오늘 신약의 역사는 천주교를 포함한, 오늘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를 오늘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떤 교파는 신사참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을 딱 붙잡고 있죠. 네. 어떤 데는 가서 또 이렇게 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저를 포함해서 천주교 출신들은 잘 압니다. 천주교 딱 앞에 오면 반드시 성당 입구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데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절하든지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이러한 전통 깨뜨리십시오. 금요일 오후 때부터 시작하고 토요일까지 우리는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사하는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 우리는 구속의 기초 위에 두 촉을 가지고 갱고히 서면 됩니다.